같이 2021학년도 교육표 한번 해주시죠.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가는 드림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제목을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가족이 된다는 것. 5월은 무슨 달이죠, 여러분? 가정의 달, 가정의 달이에요. 그리고 5월 11일은 무슨 날이죠, 여러분? 5월 11일은 국가에서 정한 입양의 날이에요. 입양의 날. 왜 11일이냐면 1 플러스 1. 가족이 된다. 그래서 5월 11일은 입양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가족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가족이 되는 방법이 3가지 있다고 주로 얘기하는데 교과서에서도 나오고 상식적인 건데 뭐 뭔지 아시겠어요, 혹시? 결혼, 출산, 입양.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혼, 출산, 입양. 이게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광성드림학교 이런 예배 모임에 나오셨다는 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셨을 확률이 높은데 모두 다 가족이 있으신 거죠. 우리가 결혼, 출산, 입양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가족이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가족들은 대부분 이런 형태구나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가족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죠. 책에 따라 결혼, 출산, 입양이라고 나오는 곳도 있는데요. 결혼, 혈연, 입양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런지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면 그냥 특별한 일 없으면 초혼을 얘기할 수 있지만 재혼도 요즘 참 많이 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결혼과 재혼 사이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혼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고요. 그리고 법적으로는 결혼의 범주 안에 있지 않지만 결혼한 것과 같이 사는 경우도 있죠. 이걸 사실혼이라고 하죠. 사실혼 관계면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그렇죠. 가족이 되는 방법 중에 결혼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결혼의 형태가 생각보다 다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과 결혼하느냐에 따라 결혼의 모양도 굉장히 다를 수 있죠. 그리고 결혼, 그 다음에 출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출산이라고 말하는 거에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출산이라고 하면 전부 다 무슨 동정녀 마리아도 아니고 가족은 여자들이 만드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출산에는 반드시 선행하는 원인이 있죠. 저는 그 가족이 되는 3가지 방법을 제 개인적으로는 전 좀 이상한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결혼, 출산, 입양 말고 결혼, 성관계, 입양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출산이라는 게 굉장히 여성들에게 맞춰져 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미혼부와 미혼모 비율로 보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미혼부는 거의 뭐 화석과 같은 존재죠. 천연기념물이죠. 대부분 혼자서 결혼 전에 아이를 낳는다면 대부분 미혼모잖아요. 그래서 자녀에 대한 문제들을 여성에게 이제 초점 맞추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가족이 되는 첫 번째 시작은 성관계죠. 그 성관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 꼭 얘기해요. 성관계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분들이 많으셔서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 남성분들 중에는 굉장히 성을 소비 형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성과 가족을 연결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성관계를 누군가에 맺는다 이런 것은 그 사람과 가족이 될 만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쉽게 성관계로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이들한테도 저는 그런 제 자녀들에게도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제 고등학생 이상이 되고 이제 어떤 상황들이 되면 너도 모르게 이제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결정해야 될 때가 있을 거다. 근데 책임져야 된다. 성관계는 그냥 성욕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성관계는 가족을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혈연 성관계. 여기에는 혼의 성관계도 있죠. 법 외의 성관계들. 혼의 성관계는 가족을 만드는 방법이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적인 가족 범위 안에 들어가 있진 않지만 그래서 가족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 이제 우리가 그 주민등록 등본상에 띄었을 때 혼외 성관계로 인한 그 자녀들이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가진 혈연 관계가 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현실 생활 상황에서 영향력이 없나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무 누구도 영향력 없다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윗세대만 해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죠. 어머니가 낳지 않은 자녀를 아버지가 데려와가지고 집에서 키워야 돼요. 그 실제 가족이 아니라고 부인하기에는 가족의 역할과 역동 가운데 깊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일 이제 잠언 큐티 말씀 외도에 관한 건데 성관계가 그냥 요즘 사람들은 그냥 이제 즐거운 거 어떤 쾌락의 요소 많이 생각하지만 가족을 생각하지 않았을 땐 그렇죠. 개인을 생각했을 때 그런데 가족을 생각하면 상당히 진지해야 된다. 성욕을 해소하는 게 가족의 엄청나게 중요한 기능이에요. 가족의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족과 상관없이 생각하는 것은 많은 문제로부터 자기를 분리해 놓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족이 되는 중요한 부분도 출산이 있죠. 여러분 정말 이제 어머니들은 위대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제가 제 아내에게 이래저래 할 말도 있고 좀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말할 수 없는 건 어쨌든 새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 앞에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무리 내가 잘났다고 해도 3명을 낳았는데 우리 가족에 할 말이 없죠. 위대한 일들이죠. 저희 선생님들이 임신하고 그러면 제가 꼭 얘기해 드리는 게 있어요. 도르테 졸레라는 신학자가 했던 말인데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되는 경험을 하는 거다. 코-크리에이터가 되는 거다. 그래서 거의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네요. 제가 그런 얘기 꼭 해드리면 이렇게 둘째 낳고 셋째 낳으시는 분들은 감동이 없는데 첫째 낳으시는 분들은 막 감동해서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맞다고. 하나님의 일을 코-크리에이터다. 공동 창조자시다. 제가 뭐 이렇게 높여드립니다. 그만큼 출산은 위대한 일이죠. 그리고 부모 자녀 관계 때문에도 가족이 됩니다. 뭐 결혼, 출산, 입양만 가족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재혼 가정에서 저의 뭐 자녀가 있고 새롭게 결혼하신 분이 자녀가 있고 결혼하면 이 자녀들과는 형제지간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들이 결혼했거나 얘네들이 출산했거나 입양한 거 아닌데 부모나 자녀의 관계 때문에도 가족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가족이 되는 방식이 뭐 3가지 루트밖에 없긴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입양이 있는데 입양도 뭐 친양자 입양도 있고 친양자 입양은 본인의 자녀로 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양자 입양은 본인의 자녀로서 법적 권리는 인정하나 그 사람의 부모의 성씨를 그대로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친척 중에 입양하거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친척 중에 누구를 입양하는데 내 자식으로 입양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자식을 키우지만 그 사람의 자녀로서 인정하면서 입양하는 걸 이제 양자 입양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뭐 다양한 형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가족이 되는 방법이라는 것이 있죠. 그렇게 아이들이 가족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방식이 있어요. 하지만 현실 세계의 가족들은 엄청 다양하다. 얼마나 이 다양한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가족이라는 걸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문화 가정도 많이 있죠. 다문화 가정은 틀릴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결혼, 출산, 입양이라는 어떤 방식 가운데 일반적인 가정이지만 문화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슈가 다르죠. 아이들을 기를 때도 그렇고. 재혼 가정도 있고요. 한부모 가정도 있죠. 홈데디 가정, 1인 가정, 기러기 가정, 위탁 가정, 대리 가정, 입양 가정 다양합니다. 위탁 가정 같은 경우는 실제로 법적으로 자식으로 이렇게 인정하진 않지만 맡아다기는 거예요. 위탁 가정. 일시적으로 맡으시는 분도 있고 상당히 오랫동안 맡으시는 분도 있고 대리 양육 가정 되게 많으시죠. 부모님이 기르지 않는 경우 주로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죠. 시골에 가면 애들이 없을 것 같은데 애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젊은이들이 없을 뿐이지. 애를 맡겨놓고 이제 가는 경우들. 가족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그 산업사회 문화에 익숙해져가지고 가족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가족 사진 하면 어떤 거 떠오르세요? 엄마 아빠가 굉장히 화목하게 양쪽에 서 있고 자식 한 2명 정도 가운데 이렇게 있고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가족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근데 여러분 인류 역사가 뭐 엄청 긴데 인류 역사의 긴 역사 가운데 그렇게 단란한 4명 가족의 형태가 된 지는 얼마나 됐을까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가족이라는 것은 최근 일이죠. 최근 몇백 년 사이의 일이라고요. 긴 역사 가운데 가족의 형태는 매우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일반적인 가족, 정상적인 가족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조심해요. 특히 어떨 때? 가정의 달에. 가정의 달에. 제가 몇 년 전에 교회에서 가정의 주간이라고 이렇게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가정의 주간이니까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뭐 이혼 가정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가정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좀 불편해하는 거예요. 가정의 달인데. 근데 몇몇 분들이 와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가정의 달만 되면 그렇게 불편하대. 부부의 날인 걸 혼자밖에 없는데 부부의 날. 이런 얘기 부부 잘 지내대. 교회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라고 생각한 다수의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다수에 속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고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기르는 아이가 우리 가정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서 고맙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굉장히 이상한 생각이에요. 이혼을 꿈꾸는 분들이 있을까요? 나는 나중에 결혼하면 꼭 이혼하고 싶어. 그리고 나는 한 3번 정도는 하고 싶어. 결혼.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나는 외도하는 사람과 살아보고 싶어. 뭐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별로 없다고요. 어떤 사람이 살다가 뭐 내가 배우자가 뭐 일찍 사별하길 원한다든지 뭐 내가 어떤 상황들을 의도하고 원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인식하지만 사실은 삶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게 주어진 거죠. 의도하지 않지만 원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렇게 된 상황들이 참 많잖아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가족, 일반적인 가족은 그러면 엄청나게 행복한가요? 에? 그 가족 사진에 나올 만한 엄마 아빠 있고 애 둘 있고 이런 가정은 엄청나게 행복해. 가정에 문제가 없을까요?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 안에 모든 가족들은 그 가족의 어려움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가족, 일반적인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편견에 가득한 이야기인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알면 좋겠어요. 사실 여러분 정상적인 가족과 일반적인 가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어디냐? 형태가 아니라 가족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형태는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다양한 형태 가운데 가족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좋은 가족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형태는 사람들이 보기에 정상적이고 부러울 수 있지만 가족으로서의 기능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이죠. 전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 많이 봤어요. 아주 부러울 만한 가족 형태고 이렇지만 아이들을 볼 때, 부모들을 볼 때, 부부 사이를 볼 때 아주 어려운 사람들 정상적이지 않구나. 그런 사람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것은 형태뿐만 아니라 형태를 넘어서는 가족의 고유한 기능으로 평가되어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어떠한 특수하거나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볼 만한 것이 별로 없다. 모든 가족은 특별하고 모든 가족은 예외적이기 때문에 가족의 모양에 관해서는 일상적이고 다양하다는 걸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 이런 가정에 있는 애들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편견이에요. 근데 형태가 아니라 기능에 관해서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 가정의 기능이 올바르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어떤 걸 얘기해야 되나 가족에 대해. 가족은 이런 형태를 가져야 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형태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원하지 않게 그러한 형태를 취할 수 있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자녀의 가정도. 여러분 어떤 아이를 낳을지를 통제할 수 있나요? 어떤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지 통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통제했다고 생각하고 결혼하셨지만 살아보니까 통제가 안 됐잖아요. 지금. 네, 여러분 스스로 느끼잖아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꿈꾸던 가정이 이런 가정이에요? 물어봤을 때 꿈꾸긴 했지만 이거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가족이라는 게 주어진 선물과 같은 것이라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얘기해주고 가르쳐줘야 된다면 형태가 아니라 어떤 기능이 돌아가야 되나.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건 우리는 이런 형태니까 괜찮고 저긴 저런 형태가 잘못됐다는 식의 편견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런 기능이 돌아가도록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럼 가족이란 어떤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될까요? 네. 그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 진미정 교수의 어떤 기사에서 제가 이제 옮겨왔는데요. 가족의 기능이라는 뭐 이제 가정학에 대한 많은 책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분이 그냥 딱 정리를 했더라고요. 가족 존재의 의미는 한마디로 돌봄이다. 돌봄이 잘 되고 있느냐. 인간은 돌봄을 통해서만 생존할 수 있는데 이 돌봄이라는 것은 단순히 항상 돌봄만 받는 것이 아니고 항상 돌봐주는 것만 아니죠.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저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제가 성인으로 이렇게 살 수 있지만 성인이 되어가면서 어떤 부분은 부모님께 돌봐드려야 되죠. 전화라도 하고 정서적으로 돌봐드리고 나중에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지금은 제가 저희 아들, 딸에게 경제적으로 전혀 의지하고 있지 않거든요.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경제적인 보탬을 되라고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는 경제적으로 의지해야 될 때가 있겠죠. 돌봄이라는 게 전생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전생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가족이다. 그래서 가족의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기꺼이 돌보는 관계. 그 사람을 나의 가족으로 일원으로 인정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끌어안는 것이 가족이다. 근데 여러분 일반적인 가족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이런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족들 굉장히 많아요. 유엔에서 아동의 권리 4가지를 이야기했죠. 생존, 보호, 발달, 참여. 이런 것들이 가족의 형태는 일반적이지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상적이지 않은 가족이구나. 도움이 필요하구나 생각하는 거지. 형태를 가지고 판단하는 방식은 정말 편견이다. 우린 그것과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5월 11일 오늘은 입양의 날이에요.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주최를 하고 있고요. 이제 가정의 달인 5월에 새로운 가정이 탄생하는 1+1 11일에서 5월 11일입니다. 잊어버리기가 쉽지 않죠. 매년 행사들을 하는데 올해는 거의 행사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한지는 여러분도 좀 느낌이 오시죠. 최근에 입양 가정에 대한 편견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거의 행사를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입양은 특수하거나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가족이 되는 공식적인 방법입니다. 소중한 선택이에요. 그래서 입양된 가족이 그 주민등록 등본 띄워놓으면 다른 가족이랑 틀리게 나오지 않아요.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입양이 되면 뭐 버려졌다든지 뭐 특수한 상황이라든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입양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고 특수한 상황이 있지만 그것은 그 가족들이 감당해야 되는 어려움인 것이고 그걸 밖에서 보면서 평가할 만한 다름이 없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인이 사건 뭐 이것 때문에 아주 이슈가 많이 됐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도 비슷한 입양 가정 내에 아동 학대가 있었는데 여러분 정인이 사건은 입양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아동 학대 사건이에요. 정인이 사건이 왜 입양 사건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부모의 학대로 죽은 아이들, 자기 부모의 학대로 죽은 아이들이 70명이에요. 70명. 입양 가정에서 죽은 아이가 1명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 가운데 부모로부터 아동학대를 받는 경우가 70%가 넘어요. 입양 부모로부터 아동학대를 받는 경우는
0.03%. 그런데 사람들이 입양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초점을 흐리는 거예요. 너무나 근데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막장 드라마 같은 거죠. 입양과 아동학대와 이런 거 너무 우리 아까 제가 가족을 만드는 얘기들 했는데 보면 우리 드라마들에 보면 정식적인 어떤 루트 말고 혼의 관계를 통한 이슈들 엄청 많잖아요. 아침 드라마 지금 보셔야 되는데 여기 오셔서 요즘 잘 안 보셔서 뭐 그럴지 모르지만 아침 드라마 어머니들 보는 건 그렇게 혼의 관계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그런 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슈가 되는 거죠. 실제로 그 일반적인 부모로부터 학대당하고 죽는 아이들이 훨씬 많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입양 가정이기 때문에 더 심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입양 가족에서 성장한 자녀들이 자기가 학대받았다고 느낄 확률은 더 높죠. 특수한 상황 때문에. 하지만 학대 자체가 비율상 압도적으로 높거나 죽는 사람 숫자가 많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근데 이런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입양이 굉장히 줄고 있습니다. 입양이 줄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죠. 근데 인간은 가족이 필요하잖아요. 돌봄의 기능 때문에. 그럼 돌봄의 기능을 어디서 하냐? 보육원에서 하는 거예요. 보육기관에서. 근데 여러분 집에서 받는 돌봄의 기능과 기관에 가서 돌봄의 기능이 여러분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국내와 해외가 갈수록 입양으로 인한 어떤 아동학대라든지 문제들이 커지니까 더 법적으로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기간도 길어지고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입양을 가야 되는 어떤 그 시기 중에 되게 중요한 시기들이 있어요. 그 시기가 넘으면 이제 큰 아이 입양이 되는 거예요. 아주 어릴 때, 영아 때 입양을 가면 아이가 겪어야 될 스트레스가 훨씬 줄 수 있는데 그 시기가 지나서 가면 이제 큰아이 입양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법이 까다로워져서 이제는 거의 바로 이제 아이들 입양하기 어려워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법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이해가 돼요. 가능하면 친부모가 키우라는 거죠. 가능하면 친부모가. 그러니까 미혼모든지 그런 사람들이 키울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거나 기관에서 키우더라도 그 부모랑 연결하면서 키우거나 입양을 하더라도 친부모랑 연결해서 키우거나 그래서 입양 당사자가 상처받지 않고 커야 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지요. 그죠? 해외로 막 애들이 보내고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인종이 다른데 내가 입양돼서 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경험 안 하게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가정에서 길러지는 아이들이 적어지고 있고 그렇다고 미혼모들이 아이를 당당하게 키울 수 있는 나라의 분위기가 되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버려지는 아이들은 계속 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는 형님이 저쪽에 이제 경상도 쪽에서 목회하시는데 남자아이들만 5명 입양하셨나 봐요. 그 양동훈 목사님이라고 얼마 인간극장에서도 다 왔어요. 그 형님이 입양을 아이들 계속 하시면서 입양에 관한 설교를 하고 그러시는 거 아닌데 전에 이제 우리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그분의 말이니까 이게 통계청의 이제 통계 자료에 근거한 건 아니에요. 자기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뭐가 마음이 아프냐면 보육원에서 아이들이 고3 지나고 나면 무조건 밖에 나가는데 여러분 20살짜리가 집도 절도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많은 아이들이 범죄 현장으로 그대로 노출된다. 교도소에 가면 보육원 출신 애들이 너무나 많대요.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교도소 봉사를 간다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으로서 너무 속상하다. 교도소를 가지 않도록 가정을 만들어줬으면 이 아이들이 상처가 있고 뭐가 있고 이 가정 때문에 뭐가 어쨌고 하더라도 집에서 자랐으면 그러지 않아요. 좋은 아이들인데 기관에서 자라니까 많은 범죄에 노출되고 교도소를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 너무 안타깝다. 입양을 하면 되는데, 누군가의 가족이 되어주면 되는데, 그거는 절대 안 하고 교도소 가가지고 이미 어려움에 빠진 아이들을 위로하면서 주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게 자기는 너무 속상하다. 그 형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 입양에 대한 삶을 쭉 얘기하시는데요. 생각보다 여러분, 국가에서 아이들을 잘 기르지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집에서 자라야 되기 때문에. 가족의 형태와 상관없이 집이라는 공간에서 자랄 때 인간은 제일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입양은 어려운 선택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입양에 대한 대가가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오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동학대 사건들 때문에 입양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입양을 선택한 것은 귀중한 일이다. 근데 귀중한 일이지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귀중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보육원 떠나는 우리 학생들, 나가면 갈 곳이 없죠. 우리 가까운 목사님 중에 정신부 목사님이라고 저기 그 파주에서 사회복지 관장하시는 목사님 계시는데요. 아이들 중에 2명 아이가 이제 장애한데 입양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입양을 하시게 된 이유는 아이들이 보육원에 있는 거예요. 장애인 보육원에. 근데 나이가 20살이 되니까 애들이 장애인 있는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 그 보육원에서 정말 진심으로 자기를 돌봤던 형, 청년 찾아온 거예요. 목사라고 하니까. 나 갈 데가 없다. 그래, 같이 살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우리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우리 애가 성적이 더 막 이런 걸 바라보면 세상 모두가 다 정지된 것 같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이 없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야 어쩌겠어요. 어른들이야 극복해 나가야죠. 그게 어른이라는 건데 아이들은 극복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동참하고 함께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입양 가정으로서 아주 모범적이고 또 미디어에 많이 나오시는 분 중에 차인표 신혜라 부부가 있는데요. 이 신혜라 씨가 했던 이야기가 우리 입양 가족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됩니다. 아이가 입양됐다는 걸 공개하고 키우잖아요. 공개 입양을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잔인한 말들을 내뱉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초등학교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 버려졌구나 이런 말을 막 한다. 버려진 애라는 소문이 막 났다. 그래서 울면서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내가 버려진 애래요 막 얘기를 하니까 신혜라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애들이 입양에 대해 몰라서 그러는 건데 입양은 버려진 애가 아니라 지켜진 애라고. 입양할 상황이라는 건 기를 수 없는 거고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지켜지고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엄마 아빠 만나도록 지켜지는 거고 넌 너무 소중한 존재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해요. 여러분 입양 가족은 불쌍한 가족이 아닙니다. 다른 방식으로 가족이 되는 길을 선택한 용기 있는 사람들인 거죠. 입양된 아이는 불쌍한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아이입니다. 제가 그 입양에서 되게 유명한 우리 가정이 있어요. 윤정희 사모님하고 김상도 목사님이신데 이제 11명을 입양하셨거든요. 이 사모님이 방송에도 많이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분과 인맥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같이 사진을 사실은 이게 좋은 사진은 아닙니다. 강원도의 강릉에 교사 연수를 갔는데 중간에 소위 말하는 땡땡이를 치고 제가 이 윤정희 어머님과 함께 강릉에 유명하다는 커피집도 가고 같이 한참 교사 세미나 진행되는 중에 제가 일탈했다는 사진을 스스로 이렇게 자폭하는 마음으로 찍었죠. 우리 김상동 목사님, 윤정희 사모님이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하면서 사업하시고 하다가 여자아이들을 입양했는데 아이가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치료해 주시면 하나님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입양하기 시작하셨죠. 근데 이분은 처음에 두 아이는 딸로 입양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아들들 그리고 장애가 있거나 입양이 잘 안 된 큰 애들 입양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것들을 막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다가 이제 어떤 아이가 했던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다고요. 어떤 애가 내가 엄마 만나려고 거기 보육원에 있었던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자기를 입양한 게 아니고 내가 이 집에 온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이 사모님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대요. 그래서 내가 아이를 선택한 게 아니라 아이가 우리를 선택했던 거구나. 아이 덕분에 우린 부모가 되었다. 한 명 한 명 아이가 11명의 아이가 그냥 똑같은 보육원이 아닌 거죠. 가족이니까 한 명 한 명의 아이가 나를 새로운 부모로 성장시켰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아이는 버려지거나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님 일하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것을 듣게 됐죠. 집에 가면 집도 참 작아요. 사택에 사시거든요. 강릉에 교회 사택에 사시는데 애들은 많지 적지. 그때도 제가 같이 밥 먹으러 갔을 때도 한 5명 있었던 것 같아. 남자애들만. 남자애들은 좁은데 5명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 계속 저보고 어머니라고 부르라고 하는데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으신데 근데 이게 포수가 있어 만나면 포수가 있어서 어머니가 부를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 만나시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엄마라 불러. 나이도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네 어머니 제가 어쩔 수 없는 그 포즈가 있는데 그걸 같이 밥 먹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너무 요즘에 허전하다고 애들이 적어서. 오 대박. 5명 있는데 남자애 5명.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 일반적이고 정상적이고 부러워할 만한 가정의 형태가 진짜가 아닐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오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족을 그렇게 만드신 적이 없어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그러한 가족의 형태를 모델이라고 얘기하고 반복적으로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있는 건 있죠. 가족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 가족 안에 돌봄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힘들지만 가족 안에 사랑과 돌봄을 지키기 위해서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죠.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가족에 대한 편견입니까? 성공한 가정으로 보이고 싶은 우리의 욕심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족 그 자체입니까? 로마서 8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여러분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은 입양이에요. 구원은 입양이에요. 명확하게 성경에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동류가 아닙니다. 동류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건 그분이 우리를 입양하셨기 때문이에요. 피조물이고 죄의 자녀인 우리를 입양하셔서 자녀로 부르게 하시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감동하고 이 사랑의 이야기 때문에 우리는 삽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에요. 입양에 대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오해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입양을 써먹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이 입양의 귀한 정신들을 잘 아는 사람들이어야만 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버려진 자가 아니라 지켜진 자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이 우리가 믿는 것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입양을 쉽게 하셨습니까? 그래 너 구원해줄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얼마나 놀라운지 그 놀라움에 잔인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그 입양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죽이냐? 친자를 죽이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그렇다고요. 십자가의 사건이 뭐냐면 우리들을 입양하기 위해서 자기 친자를 죽게 내버려두는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매번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계속 배워왔던 것이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정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보혈의 값으로 자녀 삼는 거죠. 입양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입양인의 삶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다고 해서 비정상적이거나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여러분 가족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가족 안에 돌봄이 진짜 살아있는가? 우리 부부 간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 우리 부모와의 관계에서 돌봄이 살아있는가? 아, 우리 아이가 이런 걸 못 누리고 있어. 우리 남편이 이런 자리에 못 가 있어. 우리 아내가 이런 모양이야. 그런 거 말고 그런 어려움에 대한 토론 말고 우리 안에 서로에 대한 돌봄과 사랑이 살아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가정들을 보면서 저긴 비정상적이고 우린 정상적이고 그렇게 안도하고 있다가는 터전이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회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가족 간의 돌봄과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쫓아왔는데 예수님 안 만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과 같이 있다가 어머니와 형제들이 오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는 진짜 가족도 아니잖아. 유랑 집단이거든요. 예수 제자 공동체가. 유랑 집단인데 친부모가 왔으니까 유랑 집단인 우리가 뭐가 중요해.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말씀 전하고 뭐 다 좋으신데 어머니 오셨어요. 형제들 왔으니까 저희가 물러가 있을게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 중요도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서운해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자리를 양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냐? 너희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친자를 죽음으로 이끄시고 양자를 드린 것처럼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세상을 하나의 가족으로 바라보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족만 잘 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남 잘 되게 하려고 돕다가 억울한 일 많이 당합니다. 괜히 이렇게 살았네 그냥. 우리 가족이나 더 그럴 걸.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주로 믿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냐면 세상을 가족처럼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돌봄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걸 위해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이 삶에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미션이 있다면 그 미션은 연봉이 얼마 이상 돼야 된다거나 일반적인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거나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족을 경험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를 돌보는 가족이 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는데 이게 전부인가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뭘 아무것도 안 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심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참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을 제가 이해를 해요. 애를 키우다 보니까 저는 막 빨래 개고 막 설거지 했다가 건조기 돌렸다가 뭐 죽겠는데 저기 이제 저희 자녀님이 심심하다는 거예요. 야, 승시야 빨리 좀 같이 깨. 그건 안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부르실 때 뭐라고 했냐면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취직자리가 너무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의 거리가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런 미션을 가진 거예요. 내가 버림받은 자였는데 찾음받은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자녀가 된 경험으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듯이 누군가의 삶이 버림받은 자에서 찾음받은 자로 구원받는 삶으로 될 수 있도록 이 세계를 향한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선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착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체적인 삶에 동참하라고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너무 극단적이잖아, 내용이. 예수님 지금 당장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예요? 나보고? 그거 못하겠는데요. 누가? 여러분 뭐 그러합니까? 왜 기도하다가 주님 선교는 안 됩니다. 그런 소리를 왜 하냐고요. 보낼 생각이 없는데, 준비가 안 됐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공부 못하는 애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공부를 안 하다가 시험 기간 전날 밤에 나 한 시간 더 집중해가지고 이 책 3번 봐야지.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한 2장 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자의 삶이란 건 예수 따라하는 이미테이션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 걸어가라는 거예요. 걸어가는 건 점프하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걸어가는 건 한 걸음을 가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이 구원받기 전에는 나 혼자도 살기도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던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양자가 되었잖아요. 입양되었잖아요. 이 은혜를 아니까 누군가에게도 나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 스텝을 가는 거죠. 그 스텝이 잘 보이지 않고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절대 그 방향을 바꾸지 않아요. 계속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봤자 뭘 할 수 있겠어요? 해봤자 뭘 못한다니까요. 아무리 많이 걸어가봤자 뭘 못해요. 근데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그 사람들의 걸음을 통해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나는 한 걸음 뛴 거고 일평생 동안 한 게 이거밖에 없네 하고 돌아봤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오도록 끌어당기는 일을 하신다고요.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엄청난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사실 겁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들과 씨름하실 거고 신앙생활 아무리 하셔도 대단한 사람 되지 않으실 게 분명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착하게 보이려고 막 그러지 마세요. 나쁘신 거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기심을 잘 알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너무 타락하고 싶어요. 고등학생들한테 난 너무 타락하고 싶다고 얘기했다가 애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저런 말을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너무 타락하고 싶어. 조건이 안 돼, 조건이. 그래가지고 타락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제가 아는 그 친구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다 목사들한테 상처를 받고 쫓겨 나온 성도들끼리 세운 교회에 간 거예요. 그랬더니 막 설교 끝나고 이게 나눔 시간에 막 쌍욕을 하는 그 목사 개새끼가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자기는 목사인데 목사놈의 새끼들은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 친구가 거기 앉아가지고 근데 왜 교회를 하지 이 사람들은 이러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지 않은 일 때문에 사과하는 것 좀 그만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죠. 연약한 사람이에요. 형편없음에 놀랄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 가기로 결정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중에 좋은 것이 있다면 누군가가 그 걸음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여전히 그것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걸음을 뛰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들을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가족으로서의 돌봄의 기능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형태가 다양한 만큼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다양한 형태가 가지는 각자의 값을 하나님과 함께 감당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자녀와 그 배우자와의 문제를 남에게 계속 그렇게 전가시키지 마세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어요. 우리가 세계와 가족이 되어가도록 기도합시다. 광성드림학교에서 하는 일들이 우리들이 잘 살기 위한 일이 된다면 어느 순간 이 학교는 문 닫아야 되는 학교가 될 겁니다. 분명히 암적인 존재가 될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교육의 세계를 품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약하지만 그 방향을 가지고 그 걸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렸는데요. 먼저 이 기도 제목들 생각하시면서 먼저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족 가운데 돌봄과 사랑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족다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들을 우리 가족 안에 있는 문제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도와달라고 많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은 다른 얘기를 듣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원하십니다. 수구적으로 내 물건을 내놓지 못해서 쥐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너무 기뻐가지고 가진 걸 모두 팔아 밭에 감춘 보화를 사는 걸 기대하시고요. 가진 거 형편없고 상처가 있다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은 그물 끝에 걸리는 형편없는 물고기들과 보리떡밖에 없지만 당신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대단한 사람, 위인, 학교의 자랑이 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한 걸음을 뛸 사람, 이름 없이 한 걸음을 뛸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님은 그거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평소에 하시던 기도와 좀 다른 방향일 수 있겠지만 그런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가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대단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성령께서 그 한 걸음을 통해 이 세계 가운데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을 포기하지 않는 그 신념을 자녀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학교에서는 교사지만 각 가정의 구성원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다양한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 가운데서 가족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가족으로부터 배우는 것들, 가족다워지는 것들을 같이 병행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가정에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 교직원들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갈등 가운데서도 방향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과 교직원들을 위해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학교 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런 걸 조심하면서 그렇지만 우리의 주인이 코로나가 아닌 것을 선포하며 교육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방역규칙을 어긴다는 얘기가 아니고 방역규칙을 지키는 안에서 우리의 교육이 훼손되지 않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노력하고 새로운 시도들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어떤 성부적인 변화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있고 또한 올해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했던 우리 땅 밝기라든지 드림 한마당이라든지 이런 형태들이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아이들이 교육이 살아나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건과 사고와 갈등이 없을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방향을 후회하지 않고 그 길로 굳건히 나아갈 수 있는 방송드림학교의 교육활동 될 수 있도록 우리 학교를 위해, 학교의 행사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 행정실장님과 직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과 이 땅의 교육을 하나의 가족으로 바라보며 운영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광성드림학교가 여기에 머무르는 학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육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수많은 교육의 주체들을 초청하는 하나님의 잔치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도자들과 학교의 방향을 위해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 우리는 항상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초점을 항상 나에게 맞추고 내가 사람들에게 정상적이고 일반적이고 어느 정도 되어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모자란 나의 상황들을 저주하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함부로 대할 때도 많습니다. 주님,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려 하기도 합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바른 방향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졌던 가족들에 대한 편견들과 싸우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남들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돌봄과 사랑이 남아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매일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마음으로 쉽지 않지만 이 일들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치 않게 다양한 형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사회가 해결해 줄 수 없고 개인이 감당하기에 어려운 문제 가운데 신음하는 지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연결시켜 주시고 함께하게 하여 주사 무너져 내려가는 이 세계 가운데 가족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구주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입양된 기쁨, 구원의 기쁨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가족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걸 깨닫고 주여 나도 가족이 되겠습니다. 간절히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